오늘은 신명기 3장의 중반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 12절에서 17절,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 18절에서 20절,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어서 이제 후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 21절, 22절,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거절받았다 하는 2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내용과 또 뒤에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이미 살펴봤던 32장과 27장 내용과 겹치지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하는 내용은 민수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인데, 신명기 서론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뭐라 그럴까,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서술했던 것과는 달리 신명기에는 모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가 간구하고 거절받는 내용도 역시 그런 점, 모세 개인의 관점을 신명기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먼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세는 이 아모리 족속,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헤스본 왕국과 시혼 왕국 두 개의 왕국이지만, 이 두 개의 왕국은 둘 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두 왕국과 전투를 하면서 그 땅을 뺏었다.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가나안 정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야라쉬. 이 야라쉬는 기본적으로 차지한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가 덧붙여지냐 하면 누군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을 쫓아내고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이 없는 빈 땅을 가서 이거 이제부터 내 거 하고 깃발을 꽂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거기 이미 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투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또는 굴복시키고서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전쟁과 정복과 소유의 개념을 모두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두 왕국의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와 반, 두 지파 반 그러면 반 지파는 없는데 그럴 수 있는데, 두 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을 가리키기 때문에 두 지파 반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내드린 지도를 보시면 이 요단 동편 보면 여기 갈색,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 있고, 그 밑에 주황색 비슷하게 있는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있는 갓과 르우벤에게 주어진 땅은 이게 헤스본 왕국의 영토고, 제일 위에 제일 많이 동쪽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땅을 받았고
서쪽에도 땅을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지파로 이름을 바꾼 건 아니지만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와 서쪽에 정착한 므낫세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 이런 식으로 뭐 성경에는 그런 호칭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지도에 표기하느라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절반뿐이지만 거의 다른 두 지파가 받은 땅만큼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내용도 잘 보시면 12절에서 17절이 이 땅을 나눠줬다 하는 내용을 다루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12절과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16절만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 하는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에 17절은 이 요단 동편 전체의 동서남북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13, 14, 15절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에 대한 내용은 주로 어느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루벤과 갓 지파, 뭐 이 내용은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거기 나온 내용들을 대부분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건 없고 여기서는 이제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좀 추가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깨달은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요단 동편 땅을 받는 것, 거기 정착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은데 이쪽 동편 땅이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하기에 좋으니까 우리는 이쪽에 땅을 얻고 요단 건너편 서편 땅은 얻지 않고 그냥 이 동편에 있겠습니다. 이 동편 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해서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먼저 앞장서서 주도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처음에는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일이 다 진행되고 말하자면 이제 쌀이 익어서 밥이 된 상태의 32장 끝에 가서야 갑자기 므낫세 지파가 튀어나와서 우리도 땅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뭐 그냥 하는 말로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는데 꼽사리를 낀 거예요. 빈대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뒤에 말하자면 이제 여러 정황을 생각하면 이제 뒤늦게 합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애초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동편 땅을 얻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고 앞장섰겠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민수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를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한 곳에 머물었을 때는 어떻게 성막 중간에 하고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묶여서 이제 이루는지. 근데 이 르우벤 지파는 성막 바깥쪽에 진을 치는데 르우벤 지파가 대장이고 르우벤 지파가 대장인 3지파 중에
갓 지파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12지파, 같은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진을 치고 40년 동안 이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이제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옆집에서 서로 살았던 그런 사이였다 하는 얘기죠. 물론 다른 한 지파도 그 세 지파 묶음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기투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 끝에쯤에 두 번째 2차 인구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인구 계수 때와 다른 점을 몇 가지 그때도 얘기했지만 1차 인구 계수 때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인구 계수를 주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이 쭉 나오면서 어느 지파는 가문이 누구 가문이 있고 총 몇 명이고 뭐 이런 목록이 쭉 나오는 반면에 민수기 26장에 있는 2차 계수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뭐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뭐 말씀을 드렸어요. 뭐 고라의 반역이라든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인구 계수 목록에는 단순히 어느 지파의 몇몇 가문 그리고 인원이 몇 명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면 특별히 26장 8절에서 10절이 르우벤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인구 계수에 대한 목록 중에 누구 아무개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고라가 반역했을 때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단과 아비람. 고라가 반역했을 때 혼자 한 게 아니고 고라는 레위 지파. 왜 레위 지파 고라가 반역을 했고 왜 르우벤 지파의 단과 아비람이 거기 합세했느냐 그거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단과 아비람인데 그들이 바로 르우벤 지파 소속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그 고라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나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반역자 가문, 반역자 지파 하는 어떤 이 경계심과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에서 살펴보겠지만 요단 동편에선 동편 두 지파 반은 이미 이제 땅을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면서 모세가 내세웠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제 너희 땅 받았다고 그냥 동편 땅에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 서편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 너희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니들은 이미 땅 받았으니까 동편 땅에 남아서 딩가딩가 하고 놀면 안 되고 너희들도 전쟁에 같이 참전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요단 서편에서 너희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에 동참하고 기업 분배가 끝나면 그때서야
너희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와라. 동편에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남겨두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쌓고 이제 숫자들을 대충 비교해 보면 그 동편 지파들의 성인, 그러니까 군인들을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절반 정도만 이쪽 이제 전투에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안전하도록 다 해놓고 넘어가서 싸우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거든요. 건너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자기네들 땅으로 간 게 아니고 요단 강변에 대형 제단을 쌓아요.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냐? 이 사람들이 혹시 딴 마음 먹은 거 아니냐? 이제 너희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빠이빠이야. 우리는 이쪽에서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게.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구한테 제사 드리냐? 그것도 우리는 이제 니네하고 상관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은 거 아니냐.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제 해명을 하죠. 이제 전쟁 끝났고 땅 다 얻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하고 서편으로 나눠지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우리 후손들 사이에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네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지역도 다르잖아.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서편에 있고 니네는 동편에 있으니까 니네는 우리랑 상관이 없어 하고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단 서편에 말하자면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모양의 제단을 여기다 쌓음으로써 너희와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같은 민족이야. 동포야 하는 것을 증거 삼아서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게 아니고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해서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지금 당장은 같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같이 지냈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니네랑 우리는 이제 관계없어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 왜 하필이면 루벤 지파가 우리는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했을까? 뭔가 다른 지파들과의 어떤 거리감, 말하자면 조금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우린 이쪽에 있을게 하는 마음에서 먼저 우리는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초기부터 사실은 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그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과 또 사사시대도 그렇고 사사시대도 기록을 보면 뭐 입다라든지 또는 기드온이라든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나서잖아. 에브라임 지파가 나섰어. 니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 최대 세력, 사실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가 최고인데 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니들 마음대로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왕국 시대에 남북 갈려지면서
남쪽은 유다가 지도자급 대표가 되고 지파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자기 소속 지파에는 유다 지파를 굉장히 편애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소외감을 느꼈는데 그 중심 역할을 한 게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뭔가 이렇게 나눠지고 분열되는 조짐들이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다가 퇴적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가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된 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진 것 같다. 르우벤은 직접적인 원인이 어떤 고라의 반역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르우벤 지파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듯이 르우벤 지파 따라서 요단 동편에 남게 된 거고, 그 일에 앞장선 거고, 므낫세 지파는 조금 달라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설교에서 제일 길고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3절에서 15절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나눠지잖아요.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실바의 아들, 또 누구야? 갑자기 또 하나는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4명의 엄마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들이 다 모계가 다 다르고, 또 야곱이 누구를 더 예뻐했느냐에 따라서 또 갈라지고, 또 성향별로 또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12지파들이 또 이렇게 다 성향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럼 므낫세 지파는 왜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므낫세 반 지파는 민수기 32장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요단 동편에 땅 주세요 그랬던 게 아니고, 일이 다 진행되고 쌀이 익어서 밥이 될 때쯤 살짝 끼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반쪽짜리 지파가 온전한 두 지파보다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한단 말이죠. 민수기 32장은 처음부터 이 지파들은 다른 지파, 이 두 지파 반도 아니고 사실은 르우벤하고 갓이 앞장섰으니까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았고, 요단 동편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어서 그들이 그 땅을 원했다. 그 땅은 넓은데 이 초지 중심의 땅이다 보니까 성읍수가 오히려, 그 지도에도 보시면 도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성읍수가 적어요. 요단 서편은 조밀하게 도시들이 있는데 동편은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나누면서 땅이 넓지만 사실은 말하자면 요단 서편은 명동 같은 땅이고, 요단 동편은 좀 외곽, 좀 땅값도 싸니까 대신 넓겠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깨달은 내용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므낫세 절반은 왜 반쪽인데도 불구하고 두 지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두 지파의 인구를 비교해 봤어요. 민수기 26장에 나온,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2차 인구 계수의 상황을 살펴보면 루벤은 12지파 중에 9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43,730명. 그리고 갓은 루벤 바로 밑에 10번째로 많아서 45,500명.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5번째예요. 그러니까 순위가 확 올라가죠. 52,700명. 봐. 므낫세 지파가 숫자가 많잖아. 아니잖아요. 근데 므낫세 지파 절반만 남았잖아요. 그럼 절반 반띵을 해야죠. 반으로 나누면 26,350명. 그러면 두 지파와 반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명칭상으로 보면 다른 지파는 온전한 한 지파들이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사실 인원구수를 보면 절반이지만 온전한 한 지파보다 인원수가 많았어. 그래서 땅을 많이 준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인원수도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거는 수치상으로의 절반이니까 하나를 더 살펴보자 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각 지파에 속한 가문이 몇 개나 되냐? 그러니까 첫째 인구계수, 둘째 인구계수 다 뭐 루벤 지파의 가문은 누구 해서 가문이 뭐 몇 개다는 안 하지만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문 개수를 살펴보면 이제 몇 개 가문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개념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보다 밑에가 지파 개념이고, 지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문이에요. 가문 밑으로는 이제 가정이 되겠죠. 그럼 몇 개의 가문이냐? 루벤은 가문이 4개예요. 26장 5절 6절에 나와요. 민수기 26장 5절. 루벤은 가문이 4개. 갓은 가문이 무려 7개예요. 26장 15절에서 17절. 그런데 그럼 므낫세가 지파는 가문이 몇 개일까요? 민수기 26장 29절에 나오는데 가문이 2개밖에 안 돼. 길르앗하고 마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족보를 한참 뒤졌어요. 성경에 나온 역대기도 뒤지고 민수기도 뒤지고 한참 뒤졌는데 다른 가문들은요. 뭐 예를 들어서 루벤 가문은 아무개 이렇게다 하면은 그 가문의 가문들은 다 형제 가문이에요. 원래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밑으로는 말하자면 가문이 셋이에요. 저희가 삼형제니까. 근데 이제 저희 삼형제는 다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둘이에요. 이제 가문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저희도 슬로보아처럼. 근데 가문을 예를 들어서 첫째인 저, 둘째인 제 동생, 그리고 셋째를 빼고 셋째가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을 이렇게 올려서 같은 대수로 치지 않잖아요. 1대 2대 3대 이럴 때면. 근데 루벤이든 갓이든 제가 12지파를 다 비교해 본 건 아닌데 루벤하고 갓은 가문이 다 형제 같은 대수인데 므낫세는 달라요. 마길하고 길르앗은 형제가 아니고요. 길르앗이 마길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각각 가문을 형성을 해서 2개의 가문이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므낫세는 가문이 하나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마길은 마길대로 가문을 형성하고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 말하자면 독립을 해서
또 하나의 가문을 만든 건데 사실은 계통을 따지고 올라가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가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적지만 가문이 많다 보니까 집안이 여럿이어서 그 여러 집안이 한 채씩 집을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르우벤은 네 가문이니까 집 네 채, 갓은 일곱 가문이니까 일곱 채, 그럼 마길은 가문이 하나니까 한 채. 그럼 가문 수에 따라서 땅을 일정량씩 준다고 하면 사실은 갓 지파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 르우벤은 인원수를 쳐서도 그렇고 가문을 쳐서도 그렇고 수가 제일 적어요. 인원수도 제일 적고 가문도 제일 적어요. 그런데도 땅은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수기 26장에는 마길하고 길르앗만 나오는데요. 민수기 32장은 길르앗이 또 안 나와요. 요단 동편 땅을 므낫세 지파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민수기에는 마길과 야일과 노바가 그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길은 이미 나왔던 거니까 므낫세 지파의 가문인데 야일은 또 누구예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노바는 또 누구고요? 이것도 제가 막 뒤졌어요. 신명기에는 이 노바가 또 안 나오고요. 마길하고 야일만 나와요. 이게 막 들쑥날쑥해요. 이렇게 두 명이면 두 명이 계속 두 명 나오는 게 아니라 민수기 26장에서는 므낫세 가문이 두 명이라고 그랬다가 민수기 32장에서는 갑자기 셋이 나왔다가 신명기에서는 다시 둘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에 마길과 길르앗이 아니라 야일과 마길 이렇게 나와요. 막 뒤섞여 있어서 좀 헷갈려요. 노바도 안 나와요. 신명기에는. 그래서 막 뒤지다 보니까 역대상 2장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이 번역이 저는 이건 빵점짜리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름이 몇 개 나와요. 그술, 아람, 그낫, 야일. 네 개 이름이 나오고 끝에 가서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래요. 그러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 마길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술, 아람, 그낫, 야일. 그럼 그낫은 또 누구예요? 근데 그낫은 뭐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노바가 그낫 땅을 차지해서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고 바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낫은 노밧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노밧은 민수기 32장이면 나오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지명이 그낫과 노바가 막 뒤섞여서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사사기 8장에서는 또 그낫이라고 나와요. 그낫 이름을 노바로 바꿨는데 뒤에 가서 사사기엔 또 다시 그낫이라고 부르고 루스를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이 바뀌면 또 바뀐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바뀌기 전 이름도 다시 사용되고 왔다 갔다 해갖고 그것도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러면 네 형제가 다 마길의 아들인데 서로 동족 상잔을 벌여서 서로의 성을 뺏고 빼앗기고 그랬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그술하고 아람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두 민족이 마길의 자손인 노바의 땅과 야일의 땅을 뺏었다. 그리고 그낫과 야일은 길르앗의 아버지인 마길의 후손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 해서 이들은 다 마길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막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 막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말하자면 마길의 아들은 기본적으로 길르앗이 있고 그 다음에 야엘하고 그 노바도 마길의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지파 안에서 가문도 막 복잡하고 족보도 막 뭔가 막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래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숫자도 적고 가문 수도 적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왜 온전한 지파들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 몇몇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 시혼, 그러니까 먼저 전쟁했던 건 헤스본이고 두 번째 먼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된 게 시온 왕 옥이잖아요. 시온의 영토를 정복하는데 제일 공을 많이 세운 게 므낫세 지파일 것이다. 마길과 야일이 그 시온 땅 정복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우선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몇 번 민수기에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제 마지막 시간에 그 얘기를 슬쩍 했어요. 여호수아 17장 5절, 6절에 보면 또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므낫세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10몫이 더 돌아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에는 10사람분이 더 주어졌다. 그 뭐냐? 근데 그 므낫세 지파에 10사람 몫이 더 주어졌다 하는 내용이 뭐하고 연결돼서 소개되느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돼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자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데 공을 세워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5명이거든요. 5명인데 10몫이 돌아갔다는 얘기는 한 명한테 2몫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원래 2몫을 주는 건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재산을 나눌 때 저희 형제처럼 만약에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부모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한 몫씩 주는 게 아니고 넷으로 나눠서 한 몫씩 주고 맏아들한테는 2몫을 주는, 이게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몫을 주는 것은 장자, 너가 장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상에 보면 이제 야곱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서도 장자의 명분 때문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팥죽 사고 팔고. 나 팥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너 가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이 또 나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고 혈통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루벤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 있고 루벤이 2몫을 받아야 되는데 루벤이 그 자기의 서모인 빌하하고 간통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그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가냐? 요셉한테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 역할을 하는 거는 유다예요.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 보면 르우벤과 유다가 계속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그 이후의 역사도 보면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냐? 요셉한테 있다. 그래서 요셉한테 두 몫이 가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원래 야곱 아들이 12명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실제는 이스라엘 13지파예요.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 하지만은 정확하게 따지면 13지파예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 인구 계수할 때도 그 징병을 위한 인구 계수인데 거기서 빠지죠. 따로 빼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이스라엘은 12지파, 12지파 하는데 실제로는 13지파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요셉에게 두 몫이 주어져서 두 아들이 한 몫씩 받았으니까 요셉한테는 두 몫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자지만 지대한 공을 세워서 장자에게 주듯이 두 몫씩 주느라고 5명이니까 10개의 몫이 결국은 므낫세 지파에게 더 주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숫자도 적고 가문도 적지만 가장 넓은 시혼 왕국의 땅을 차지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은혜 이렇게 하지만 뭐 선행, 공적사상 이런 거 배척하지만 상급을 얘기할 때는 그게 기준이 돼. 우리의 행위. 구원은 예수님 믿는 걸 통해서 다 구원받지만 그러면 행위 심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너 믿었으니까 양이야. 안 그런다고 안 했잖아요. 뭐 해서 뭐 하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양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소위 하는 말로 개털 모자일지 빵 모자일지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상급 받는 것도 똑같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구원도 똑같이 받는 것처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집사님.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집사님이 받는 대우하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받는 대우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네,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떻게 똑같이 받겠어요? 한 일이 다른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 고난당하고 한 그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대우를 요구해요? 그건 염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땅을 받아도 누가 공을 더 많이 세웠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준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서 가면 그 후반부에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와 관련해서 이 마길하고 야일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에서는 이제 셋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길, 야일, 노바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신명기에는 노바가 안 나오고 마길하고 야일만 나와요. 거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야일이 도대체 누구야? 므낫세 지파이긴 할 텐데 도대체 누구지? 궁금한데 그게 어디 나오면 역대상 2장에 나와요. 역대상 2장 4절과 5절, 21절, 22절을 보면 좀 복잡한 족보가 유다 지파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야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일이 유다 지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면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살펴볼 때 제가 말씀드렸고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이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스론이 60살인데 60살 먹었을 때 이미 이제 자식들 다 낳았는데 60살 되던 해에 마길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마길 얘기가 나오면서 길르앗만 나왔잖아요. 근데 딸은 족보에 안 올렸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길한테 딸이 있었는데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 그러니까 유다의 손자죠. 유다의 손자가 마길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스굽이라는 사람이고 이 스굽의 아들이 야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부계를 따지면 야일은 유다 지파예요. 아버지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인데 어머니 혈통으로는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가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일이 아버지 혈통을 따라갔으면 유다 지파에 들어가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가 가문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일이 어머니의 계통을 따라서 므낫세 지파 소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의 딸들하고는 반대의 경우인 거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유산을 얻었는데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슬로브앗의 땅들에게 주어진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 근데 이 경우는 유다 지파 계통인 야일이 므낫세 지파로 넘어오는 바람에 야일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이 돼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41절은 야일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야일은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고 마길의 증손자예요. 마길의 증손자가 아니고 마길의 맞다. 증손자 맞죠. 마길의 딸 사이에서 낳은 손자가 스굽이고 그 손자가 낳은 게 야일이니까 증손자가 맞죠. 마길의 딸, 스굽, 야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서 왜 그럼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했니? 히브리어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 손자, 후손 다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아들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 경우는 므낫세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므낫세의 후손 야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 32장과 여기 신명기 3장에 제시되는 순서가 뒤바뀌어요. 민수기 32장에서는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줬다 그러면서 마길을 주로 얘기하고 야일은 슬쩍 부록처럼 끼워 넣는데 반대로 여기 신명기에서는 야일을 먼저 얘기하고 마길을 부록처럼 살짝 끼워 넣어요. 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는 뭔가 이렇게 의도가 있어요. 왜 누구를 먼저 얘기하느냐. 제가 볼 때는 민수기는 학렬을 따른 마길이 윗대 사람이고 야일은 증손자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얘기하고 손자를 얘기한 것 같고 외손자를 얘기한 것 같고 신명기에는 공로를 따라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을 먼저 얘기하고 적게 세운 사람을 뒤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일이 마길보다 공을 더 많이 세웠기 때문에 야일을 먼저 얘기하고 학렬은 마길이 더 높지만 마길을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므낫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거. 므낫세 지파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큰 가문으로 되어 있어요. 가문이 여럿이 아니고 하나의 마길 가문 안에 길르앗 가문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른 지파들은 그냥 지파가 하나로 뭉쳐 있는 반면에 한 가문으로 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는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가문이 여럿이면 서로 마음에 안 맞아서 나눠질 수 있다 하는데 므낫세 지파는 가문도 하나인데 왜 나눠졌을까? 왜 나눠졌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이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가축이 많았다. 왜 많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하고 연결시키면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그 부분을 딱 지적을 했어요. 이들이 왜 다른 지파보다 가축이 많았느냐?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지파들이 헤스본 왕국과 시혼 왕국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지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복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은 죽이고 가축과 땅은 차지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어느 지파가 차지했을까? 정복한 지파가 차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헤스본 왕국과 시온 왕의 가축을 이 두 지파 반이 거의 다 차지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파들보다 그 지파가 가축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도 비슷했을 거고 광야 생활도 비슷했을 텐데 유독 이 두 지파 반만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지파는 특별히 목축 기술이 뛰어났다? 글쎄요. 광야에서 목축을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리품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것도 가축이 많았던 것도 결국은 그 동편 두 왕국 정복에 이 두 지파반이 앞장섰고 공을 많이 세웠고 전리품도 가장 많이 얻었고 이런저런 이유가 이 두 지파반에게 요단 동편 땅이 주어진 이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이 주어진 이유도 결국 그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간절히 원하고 거기 머물고자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듯이 가축이 많은 것이 므낫세 지파가 절반씩 찢어진 이유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왜 동편 땅을 얻는데 먼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나서서 이를 쭉 추진하고 끝 무렵에야 므낫세 반 지파가 뒤늦게 합류했느냐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 동쪽 땅에 남자, 동쪽 땅을 기업으로 받자 하고 이를 추진하는 동안 므낫세 지파는 동쪽 땅을 얻자, 아니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양쪽 세력으로 나눠져서 싸운 거예요.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남자, 가자, 남자,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합쳐지지 않았고 결국은 남자는 쪽은 동편에 남고 가자 하는 사람은 서편으로 가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또 그러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합류하지 못하고 끝에 일이 거의 끝날 때쯤 가서 우리도 남을게요 하고 끼어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양쪽이 어떤 입장과 어떤 주장을 했을까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봐라, 루벤 지파 갓 지파 여기 전쟁하는데 앞장섰고 전리품 많이 얻어서 가축 많고 이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고 하니까 여기 땅을 얻겠다 그런다. 우리도 여기서 공을 많이 세웠고 우리도 가축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도 여기 같이 남을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잖아. 그래도 원래부터 약속하셨던 서편 땅에 가서 기업을 얻어야지. 여기 동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 있는 건 아니야. 가야 돼. 아니야, 남아야 돼. 그러고 싸웠겠죠. 가축은 재산은 많아졌고 거기 딱 안성맞춤으로 목초가 많은 땅이 풍요로운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준 거야. 여기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을 거고.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요단 서편 땅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왜 딴 데다 눈독을 들여. 원래 약속하셨던 땅으로 가야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부유해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또 그 형편을 더 좋아지게 할 만한 어떤 풍요로운 땅을 앞에 두고 야, 이 땅 내가 가지면 좋겠다. 이 땅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거 자체를 우리가 죄악된 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제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 요단 말하자면 므낫세 동쪽 므낫세 절반 동쪽에 남은 므낫세 지파는 결국은 비신앙적이고 눈앞의 이익과 물질만 쫓아가느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거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원래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려서 그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특별히 고난을 많이 침략도 많이 받았고 고난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전에도 한번 이 주제를 다뤘었지만 그건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들이 요단 동편이 남은 게 잘못이냐? 요단 동편 땅 달라고 한 거, 거기 정착한 게 잘못된 거냐? 죄악된 거냐? 그렇게 보기는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땅이 맞아요. 맞지만 신명기 2장 30, 민수기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신명기 당장에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너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모세예요. 직접적인 대상은 모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땅 내가 너희들한테 유산으로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그러신 게 아니고 그 땅은 너희가 차지해도 돼 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를 떠돌다가 에돔 땅 들어갈 때쯤에 하나님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에돔은 너희 친족이니까 그 땅은
싸우지도 말고 차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평화롭게 지나가. 모압도 너희 친족이니까 그 땅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통과해. 그럼 통과했잖아요. 에돔도 그냥 통과했고 모압도 그냥 통과했고 그 당시 암몬은 조금 옆에 비껴나 있었는데 암몬도 그건 너희들 몫이 아니니까 욕심 부리지 마 해갖고 욕심 안 부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헤스본도 시혼도 너희 땅 아니니까 그냥 통과해 그랬으면 통과했을까요? 아닐까요? 전 통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헤스본하고 시온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 그 땅은 내가 너희들 몫으로 준 거니까 점령하고 차지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제외하고더라도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헤스본과 시온이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그거 우리한테 주세요.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은 니네 땅이 아니야 그랬는데 억지를 부려서 그 땅을 뺏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내가 너희한테 줬으니까 차지해라. 점령해서 차지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둘째로 그 땅이 두 지파 반에게 주어진 게 그냥 그들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그 땅을 그냥 점유해버린 거냐? 아니잖아요. 모세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서 줘라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줬잖아요. 하나님 허락받고 받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처음부터 그 땅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차지해 그랬고 우리가 그 땅 가질게 해갖고 그래 그럼 니네들이 가져 하고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건 비신앙적인 욕심을 부렸어. 원래 약속된 땅도 아닌데 그 땅 차지해갖고 고난을 많이 받았죠. 땜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그 당시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욕심쟁이들 저 못된 것들 저 비신앙적인 것들하고 비난했습니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잖아요, 일이. 당시에 모세도 이스라엘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이제 와서 우리가 저 두 지파 반은 못된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욕심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비신앙적이고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가 그 문제 때문에 반으로 나눠졌다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경계할 것은 분명히 있다. 현실적인 풍요로움에 취해서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세상 것과 세상 쾌락에 집착하거나 고수하지는 않느냐. 재림과 관련된 설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 지금 난 여기 너무 살기 좋고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좀 한참 있다 오세요. 저 여기서 즐기고 누릴 거 좀 다 하고 그러고 가고 싶으니까 저 그 놀 동안은 주님 오지 마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에 눈앞에 있는 풍요 때문에 장래의 약속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고난이 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 고대했어요. 평화로운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평화롭고 즐겁고 모든 게 좋은데 굳이 뭐 여기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갈 필요가 요단 동편 땅 너무 좋은데 굳이 힘들게 들어가면 또 싸워야 되는데 이미 이 요단 동편은 전쟁 끝났잖아요. 정복 끝났잖아요. 여기 엉덩이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미래적이고 신앙적인 가치와 비교해서 어디에 더 가치를, 무게를 두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좀 늘 깊이 생각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 니들 여기 그냥 안주하면 안 되고 형제들 전쟁하는데 앞장서서 같이 싸워야 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장면인데 사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여기 그냥 땅 얻었다고 있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사실 두 지파반이 먼저 해요.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럼 그런 조건으로 땅 줄게 했고 땅 주고 나서도 니들이 먼저 약속했던 대로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다짐을 받는 장면이고요. 21절, 22절은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신명기 1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할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해 줘라 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은 이제 여기서 시행하는 내용이고 이 격려의 내용은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반역을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여호수아 다룰 때도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많이 가서 생략하고요. 마지막 23절에서 29절은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내용인데 저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면 안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냥 대신 여기 높은 데 비서가산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줄 땅은 보기는 해. 볼 수는 있게 해줄게. 이스라엘이 어떤 땅을 얻을 건지 봐. 근데 너 들어가는 건 안 돼.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 끝에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거기 데리고 들어갈 거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모세의 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이 기도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약속의 땅 가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같이 안 가면 이스라엘 누가 지도하지? 여호수아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돼. 하시고 신명기 1장 3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또 모세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역시 모세한테 그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 계속 같은 얘기를 하잖아. 그럴 수도 있는데 신명기 전체의 내용과 모세의 의도를 감안하면 그때도 1장에서도 설명했듯이
불순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교훈하기 위한 지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애굽에서부터 광야, 요단 동편, 약속의 땅.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하고 다윗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었다면 모세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고요.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면 모세의 신격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왕국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모세의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 외에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가 복음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이 헬라어로 하면 예수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못하고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그런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데 모세의 시체가 없어요. 시체를 하나님이 숨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했다 그래. 왜 그랬을까? 악마가 모세의 시체를 뭔가에 악용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뭐겠느냐? 모세의 신격화가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가 우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을 요단 동편 땅 분배라고 했고,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지파 간의 요단 동편 정착도,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도, 여호수아에게 준 격려도, 모세의 은퇴도 모두 순종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가 진주알이라고 한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금사슬로 진주알들을 꿰고 있다. 그 순종의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욕심. 동편 땅을 원했던 두 지파 반에게 욕심이 아주 없었느냐? 아주 없진 않았던 것 같고요. 므낫세 지파 중에 동쪽에 남은 그들에게 욕심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데는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도 있었겠지만 모세 자신의 욕심은 전혀 없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가운데서도 그 순종의 틈과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욕망,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해야지. 욕심을 부리면 뭔가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 결국 이렇게 완전히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욕심을 경계하면서 찬송가에 있는 것, 금 같은 순종을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